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 F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절은 9절입니다. 의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는 나무다 라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안 보이는 거죠. 은행나무 같이 꽃은 보이지 않지만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왜 심었나요? 열매를 맺으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워야 되죠. 물론 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이 필요한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꽃이 없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꽃은 뭘까요?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정과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내가 말씀 공부하는 내용이 스텝 미팅에서 스텝 목자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다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주었습니다. 또 인턴 목자 할 때는 종로에 있었는데 내 양식을 발표하면 전유한 목자님 말씀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줬어요. 물론 전유한 목사님보다 전혀 훌륭하지 않죠. 그런데 하여간 그러한 칭찬이 나에게 힘이 돼서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유튜브 강의를 하지만 이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칭찬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칭찬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위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통법규를 지키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킬 때, 마음으로 법을 지킬 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97%의 물과 3%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97%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3%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주인은 3년 후에 와서 열매가 없자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자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없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강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을 잃고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것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과원증이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니까 심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걸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고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니라. 예수님은 그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걸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럴 힘이 없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1년 지나서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간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한 것, 걸음을 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죠.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힘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서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마련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한 포도나무로 영접하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의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예수님에게 거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힘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포도나무가 되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실 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정말 마음으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길을 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주 기도문이라도 자꾸만 반복해서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제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우리 김양순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 광명에서 샤론 목자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 주님, 또 우리 소피 목동이 서울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붙어 있고 사랑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주간 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